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섭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귀의 눈에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재물에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나귀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길 옆으로 피합니다. 그 바람에 길가에 있는 돌벽에 발람의 발이 끼이죠.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귀가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발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대기로 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말합니다. 왜 때려? 발람이 화가 난 이유는 29절에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영어 번역은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두 종과 함께 그리고 많은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발람의 나귀만 그렇게 옆으로 길가로 빠져서 발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꼴을 당하게 했습니다. 발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발람입니다. 발람이 말하기를 칼이 있었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이렇게 화를 내지만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발람에게 화가 나서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발람은 나귀가 자신을 우습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발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든 것이죠. 처음에 왔을 때는 안 간다고 하다가 수많은 재물을 약속하니까 가잖아요. 발람이 재물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재물을 밝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압의 귀족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통하여서 화가 난 하나님의 마음을 발람, 너도 한번 느껴봐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하는 짓이 내 앞에서 사악함으로, 옛날 개역 한글에는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아직도 발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므로, 내가 당신께 경의를 표하지 못하므로, 당신의 체면을 살리지 못하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 발람의 중요시하는 게 체면이죠. 뭘 잘못했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에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한 것이죠. 근데 발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면 가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소리죠.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떤 선물을 원해?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 돈 없는 거 아는데 무슨 선물이야, 괜찮아.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나 순진해서 고지곳대로 그 말을 듣고 결혼 기념일을 그냥 지나갑니다. 아내 기분이 좋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화를 냅니다. 남편이 말하죠. 아니, 선물 괜찮다며 지금이라도 말해, 내가 사올게. 뭐든지 말해.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하지 않은 아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잘못입니까? 발람 이야기로 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발람, 내가 겉으로는 내 명령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마음은 재물을 향하고 있구나. 재물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나의 뜻을 따라서 네가 행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느냐. 너 참 패역하구나, 사악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덜 소중한 것부터 내놓습니다.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조금 더 가면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조금 더 가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선순위가. 돈을 조금 드리고, 남는 돈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어놓는 것, 제일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삶 전체죠.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드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생명과 내 삶, 내 청춘이 여기 있습니다. 내 건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행여 가서 딴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그 말만 선포하거라.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발람에게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영성이 뛰어났던, 속된 말로 하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가장 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그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교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음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